네, 오늘 본문의 의지에서 영광의 그리스도, 또 제목, 또 주보에는 영광의 그리스도를 보라, 또 영광의 그리스도를 봅시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2018년 새해도 우리 벌써 2주간이 지나갔지요. 주일로도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저는 사실 한국에 다녀온 다음에 보통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 갔을 때보다 돌아와서 더 좀 시간 적응하는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한동안 좀 머리가 멍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실은 지난주가 며칠 전부터 좀 차분해지면서 이제 좀 제자리를 잡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사는구나 하는 더 그런 기분도 들고, 어디를 다녀도요, 내가 여기 이제 뱅구 땅을 밟고 다니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2주일 전에 한국에서 돌아오자마자 우리 이 목사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다시 제가 온전한 정신으로 저희 아들 결혼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다시 드립니다. 오늘 설교는요, 2018년 새해, 새 출발을 물론 우리가 이미 시작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의미도 좀 있고요. 또 제가 보니까 새해 우리 교회 표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좀 이렇기도 해서 그리스도께 오늘은 좀 집중해서 초점을 맞추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는 시작도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도 누구와 함께이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자, 그럼 시작과 마지막만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시작에서 마지막 그까지에 이르는 모든 그 시간과 과정 역시 누구와 함께해요?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예, 믿음대로 그래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한마디로 하면 우리 성도에게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성도의 기쁨이 어디에서 옵니까? 그리스도예요. 성도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어디서 부터일까요? 그리스도로 부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게 되면은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또 골로새서 2장 3절에서는 그분 안에는, 여기서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분 안에. 결국 모든 좋은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리스도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 그분은 항상 누구로 충만하셨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고, 그 그리스도를 떠나신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을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그리스도를 떠나시거나 분리되지 않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언제나 한 본질 안에, 좀 어려운 말입니다. 영어로 하면 in one essence, 한 본질 안에 계시고, 그리고 분리되실 수 없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취하시고 말하자면 성육신 하시어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에게 밝혀진 가장 신비한 하나님의 모습,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는 우리 성도에게 모든 것이 되는 분이신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그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생각하실 때에, 그리스도를 묵상하실 때에, 때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때에 그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는 거예요. 아마도 금방 우리 생각에 떠오르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 가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는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런 분이셨어요. 성경이 그걸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죠. 뿐만 아니죠. 어쩌면 귀신을 쫓아내거나 또는 5,000명의 사람들에게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 또 어쩌면요,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이미 성도에게는 그리스도가 전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계속 따라가면서 우리 따라가는 그 최종 종착지, 마지막 이르는 그곳에서 보게 되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제가 현재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떻겠는지를 묻는 것은요, 사실은 놀랍게도 우리 성경을 계속 보게 되면은요, 바로 거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우리의 모습이 거기에 있어요. 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요한복음 1장 그 본문 내용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14절을 한번 봅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주 큰 아멘이 필요한 말씀인데요. 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사실은 현재 완료형으로 쓰는 거예요. 보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 본 우리는 누구냐 하면 성경 안에서는 사도 요한을 포함해서 함께 있던 제자들이었겠지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말하는 그 누구의 영광이냐, 이 영광이 도대체 누구의 영광이냐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는 그 영광이 그러면 내용 어떤 영광이냐 하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영광이라는 겁니다. 정말 이 내용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엄청난 내용들이고요, 우리 모두가 평생을 두고 살피고 또 살펴야 될 사실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 성경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도 그렇고요, 다른 제자들도 이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영광을 처음에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보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저 처음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 그때에는 말하자면
그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영광의 그리스도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표현의 말로 하게 되면 진가 민가, 그런가 안 그런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그 영광의 그리스도가 확실해졌는가 하면 그 이후로는 한 번도 흔들리질 않았어요. 이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언제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예요. 그러니까 영광의 그리스도라는 그분은, 그 모습은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도 있었지만 제자들이 그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은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밝히 보여주시게 되었을 그때에 비로소 깨달아 알고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듯이 어떤 영광이에요? 이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런데 그 영광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주 길게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좀 줄여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그리스도의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에게 충분히 나타내 주는 그런 영광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의 실체에 또는 실제로 참여하게 하는 그런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은혜와 진리라고 했는데요,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는 은혜는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지 않는 진리는 진리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대학에서 어떤 자리에서 진리를 말한다 하더라도 그 진리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 진리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광은 어떤 영광인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넉넉히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면서 우리를 위한 영광이 되는 것이고, 또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아멘,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더 긴 말을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 영광의 그리스도를 보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후로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영광의 그리스도께 고정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되고요, 그 엄청나고 놀라운 영광의 은혜로 값없이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우리가 견딜 수 있고요, 참아낼 수 있고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와 기쁨이라는 것을 위해서 내가 이겨내겠다, 내가 견뎌내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값없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신기하고 참 놀라운 일입니다. 분명히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일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분명히 일하시면서도 성령으로 그것을 우리가 하는 일이 되게 해주셔요. 신기하죠?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신비한 일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영광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영광의 그리스도께 눈을 고정하세요.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도 핍박도 넉넉히 이기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미움이 가득해서 마침내 돌을 들어 던집니다. 그런데도 스데반 집사의 부르짖는 기도가 뭐였지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무릎을 꿇고 이어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떤 기도예요? 세상을 이긴 사람의 기도예요. 그런데요, 그 7장을 보게 되면 이 기도 이전에 스데반 집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버지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이렇게 영광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영광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달리 말씀을 드리면 그 그리스도께 이끌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 이끌린다는 마음을 우리가 좀 한편으로 가지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는 우리 교회 1년 또 2018년 표가 그렇지 않아요? 그 교회 표를 따라서 오늘은 그 영광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두 가지만 살펴보며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방향성, 달리 말하면 그 목표와 목적이 누가 되는 것이냐면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달리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중심에 있던 우리의 삶이 거기에 같이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고요. 거기에는 우리에게 중요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 해도 그 일하고 그리스도와 무게를 달아보면 어떤 것이 사실 더 무게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잖아요. 이것이 영광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대하는 말하자면 기본 자세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그 영광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에서 눈을 돌려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 무게중심이 어디로 이동을 해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무게는 가벼워지고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세상 일이 더 중요하게 되고 거기로 우리의 삶은 기울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세상에서 살게 되고 결국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양해의 말씀을 구하면서 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 가지 잠깐 좀 하겠습니다. 저에게도 좀 특별한 체험이고 해서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저희 아들 결혼식이 한국에서 있었죠. 그런데 그날이 묘하게도 12월 23일이었어요. 그 다음 날이 12월 24일 성탄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주일이 있고 그 다음 날은 성탄절 25일이고 성탄절 하루 전에 결혼식이 있는 거예요. 저와 제 아내가 함께 14일에 한국에 도착을 해서요. 저희 부모님 댁에 먼저 이제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요. 저희도 그렇잖아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가정의 큰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또 한국을 제가 간 것이고요. 그런 큰 일이 있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동기의 계기가 되어서 아무튼 저 아침마다 저희 부모님과 함께 가정 예배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제가 이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저 간단히 이제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어요. 한편으로는 성탄절이 이제 며칠 앞에 놓여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에게는 아들의 결혼이고, 저희 또 부모님에게는 처음으로 손자 결혼이었어요. 손녀들 결혼은 있었는데 손자 결혼은 또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좀 그 어머니 마음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 한 가정에서 결혼이라는 것 정말 특별한 일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일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이 성탄절과 한번 제가 비교를 해본 거죠. 그리고는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더 큰 일일까?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답이 어때요? 명확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일은요, 온 세상을 위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저희 아들의 결혼은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그냥 기쁘다 해서 축하해 주는 거지만 사실은 저희 가정 정도만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제 아들하고 며느리에게는 좀 미안하지만요, 이 둘을 서로 비교해 보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먼저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리고 그 아들의 결혼식이 이 성탄이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조금이라도 서로 좀 조화롭게 되도록, 조화되는 일이 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조금이라도 드러내는 그런 혼인예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그 예배하는 네 사람, 뭐 몇 사람 안 되잖아요. 4명. 제 부모님하고 저하고 제 아내. 제가 그때 받은 어떤 직감, 뭐 느낌 같은 것은요, 저를 포함해서 좀 모두들 마음이 다 좀 차분해지고, 오히려 아들이나 손자의 결혼식을 바라보는 눈에 여유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이후에 하루하루 더 감사하게 되었고요. 밴쿠버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정말 그리스도에게 있는가?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진정으로 날마다 바라보는 것은 무엇인가? 영광의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당장에 우리 눈앞에 있는 그 현실인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부터 다시 새롭게 되어서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고, 스데반 집사처럼 고난과 핍박의 상황이 온다 해도 그 영광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넉넉히 이기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 영광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와 진리로 점점 더 풍성해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약하지요. 약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할 것 없이, 아니면 지금 다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사실 다 우리 모두는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만나는 어려움들이 있고요. 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삶이 버겁고요. 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낙심의 포로가 되지 마시고요. 소망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몸의 병이 행여 찾아와도 너무 놀라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우리의 약함 때문에 만나게 되는 속상한 일들이나 때때로 불쑥 찾아오는 삶의 불청객,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모든 것들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그 불청객조차도 영광의 그리스도를 똑바로 바라보며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결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선포하지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는 약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약한 우리를,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데요.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자신의 강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병약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시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은 사실은 가장 복된 삶이에요. 2세기에 지금 프랑스의 남부 지역의 리옹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감독이었던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그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사람이 누리는 최고의 존귀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때로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가 그 반대로 보이기도 합니다. 없어 보이고 약해 보이고 때로는 실패자, 낙오자처럼 보일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그런 시선 때문에 그리스도 따르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감추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세상 어려움을 피해가는 삶은 아닙니다. 반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때로는 피할 수 있는 세상 어려움도 믿음으로 나의 것,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성도는 닥쳐온 어려움이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너머에 계신 영광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영광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를 뚫고 장벽을 뚫고 우리에게 비추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때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새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의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시작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슬픔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쁨 속에서도 그 기쁨의 속에 내가 함몰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그렇게 동행하면서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 나갑니다.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반가워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용납하는 삶을 배웁니다. 세상의 고난까지도 이겨나가는 방법을 배워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눈은 더욱 어디에 여러분 고정되어야 될까요? 하늘에, 지금 현재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시는 그 영광의 그리스도에게 고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자신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우리의 영광이 되게 하는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빛으로 찾아옵니다. 믿습니까? 2018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 영광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늘 비추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